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집중합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자,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했어요. 자,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제발 메시아라는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그러니까 암행어사 하면 마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야. 모세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든가 홍해를 가르치든가, 저희 눈에 확실히 선생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봅시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이때 기준하면 요나는 거의 800년 전의 사람이야. 800년 전. 우리 아까 요나서 읽어봤잖아요. 그거는 약 한 8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 요나의 이야기. 너희들에게는 내가 메시아라는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를 설명해 줘요. 자, 40절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누구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사흘 동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뭐에 대한 표적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을 것이다?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무덤 속에.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즉 내가 그리스도다. 오기로 한 그리스도다. 내가 오기로 한 그리스도다, 이 얘기야. 내가 오기로 한 그리스도이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부활하면 부활. 첫 번째 얘기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이 지나면 다시 땅 위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구약에 오기로 했던 그 메시아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41절 심판 때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자격이 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나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고 계속 대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요나서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가 있고 난 이후에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니느웨에게 멸망당했듯이 너희들도 40년 후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 자,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 이거는 40년 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 다음에 42절 심판 때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 이 남방 여왕은 누굴까? 스바 여왕이야. 스바 여왕. 저기 그 저 밑에 예멘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온 거야. 지혜. 그러니까 그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왔는데 너희들 앞에 있는 나는 내가 지혜의 근본이야. 지혜로 따지자면 솔로몬은 나한테 잽이 된다, 잽이 안 된다. 잽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잽이 안 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눈앞에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남방 여왕이 어디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땅 끝에서 왔다. 땅 끝에서. 그러니까 자격 없는 너희들은 땅 끝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이야. 땅 끝으로 갈 것이다. 남방 여왕의 정죄. 정죄. 너희들이 땅 끝으로 흩어진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3, 4, 5절 더러운 귀신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집안에 7 악한 귀신이 들어올 것이다. 7 악한 귀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지금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 이 너희들 악한 세대. 너희들 집에 7 귀신이 들어올 것이다. 7 귀신. 7 귀신.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7 귀신. 그렇게 해서 이 요 4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요나에 대한 설명은 2개고 이제 2개는 덧붙여 가지고 예수님이 모두 4개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4가지가 이루어지면 이 4가지가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 4가지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곧 누구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게 바로 암행어사 마패다 이놈들아 이거야. 암행어사 마패.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원래는 영년이어야 되는데 영년은 없어요. 영년은 없고 그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은 BC 한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나신 걸로 돼 있어. 이때 예수님 탄생이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3년에 3년 반 공생애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때가 AD 30년. 이때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때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활이 이루어진 거야. 요노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 속에서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은 부활 후 며칠? 여기서 30일이라 하면 안 되고 부활 후 40일 승천.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며칠 후, 10일, 열흘 후. 그러면 예수님 부활 후 며칠 후? 50일 후, 오순절 50일.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공부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사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수르 니네 사람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된 사건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남유다 586년에 BC 580년 남유다. 자, 남유다는 어느 나라한테 멸망하는 거야?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거지. 바벨론. 그리고 나서 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일어나. 그게 몇 년도예요? AD 70년. 이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 그리고 나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자,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이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걸 디아스포라라 그래.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를
디아스포라라 그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를 볼게요. 자, 이때 예루살렘 멸망 이거는 이때의 전쟁을 유대 전쟁, 로마 유대 전쟁이요. 로마 유대 전쟁. 이때 상황을 잠깐 보면 AD 44년부터 AD 44년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는 사건이 일어나. 헤롯 아그리파 1세야.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지 왕. 이 죽고 나서 로마는 그 땅에다가 총독을 보내. 더 이상 왕을 안 세워집니다. 총독을 보내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모두 7명의 총독을 보내. 7명의 총독. 제가 볼 때는 이 7명의 총독이 7귀신이야. 7귀신. 이 총독들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강도들한테 뇌물받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심지어 이런 일들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의 통치를 받는 유대인들은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지 안 좋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반란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누굴 죽여? 로마 군인들을 죽여. 그리고 로마 군인들하고 협력하는 자들을 죽여. 그러면 또 거기를 다스려야 되는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그 반란군을 또 잡아서 또 죽여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44년 이후로. 그렇게 해서 7 귀신이 들어온 집처럼 그 유대 땅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란군도 점점 계속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반란군들하고 로마 군대하고 싸움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한 4년 전에는 결국은 예루살렘에 로마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빼서 예루살렘을 뺏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저기 시리아에 있던 로마 군대 4,0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그 4,000명의 로마 군대가 아무래도 뺏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시리아 다메섹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철수하는 도중에 반란군들에 의해서 반란군들이 잠복해 있다가 완전히 로마 군대를 멸절시켜. 자, 로마 군대가 한 번에 4,000명을 죽었단 말이야. 반란군에 의해서. 그러면은 로마 황제는 이거를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그리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유대 땅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냈어. 그래서 한 5만 명에서 6만 명을 따라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약 3년 반 동안 여기서 유대 땅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성들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진격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유대 사마리아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그러다가 이제 네로가 자살해서 죽어가지고 잠깐 철수했다가 그 후에 이제 그 아들 티토가 다시 와서 최종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멸망시켜버려.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선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70년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예언의 말씀을 해놨었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하셨고, 예, 그 많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래 예루살렘 성전 안은 완전히 금으로 도배가 돼 있었거든. 그런데 이게 불타서 그런 금들이 다 그 이 돌 틈 사이에 배기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들을 꺼내려고 돌들을 다 뒤집어. 예, 그렇게 해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야. 예, 그 사건이 이 사건이야. 예루살렘 막.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가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 사건이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가 이루어진 사건이야. 두 번째, 정죄. 그리고 일곱 귀신은 이거 일곱 총독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방 여왕의 정죄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박해도 받고 학살도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라는 분은 진짜 메시아다 아니다. 진짜 메시아 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이렇게 증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암행어사 마패를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름을 800년 만에 소환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로 이제 채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쓰인 목적은 어찌 보면 요나가 뭐 고집센 선지자다, 이거 드러내려고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나서가 쓰인 목적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나서가 쓰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가 약간은 이제 결이 좀 다르긴 한데 7페이지, 8페이지가 사실은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까도 이제 봤지만 셈의 후손, 엘람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봤지만,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그 민족들의 과거와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데 제가 관심이 많아요. 이런 데 관심이 많아.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을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이 누구야? 야곱도 되고 아브라함도 되고, 그죠? 근데 거기 더 올라가면 또 누가? 아까 우리 5명 있었잖아. 아르박삿, 그 조상이 아르박삿이야. 그리고 아르박삿의 또 아버지는 누구? 셈이잖아, 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셈의 후손이잖아, 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나, 이란? 미국하고 요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이란 사람들. 자, 이란 사람들은 조상이 누굴까? 이란 사람들의 조상도 성경책 창세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2명이 있어. 한 명은 누구냐면, 제가 아까 5명 중에서 제일 장자가 누구라 그랬어? 엘람이라 했어요. 엘람. 지금 이란 사람들의 조상 중에는 엘람이 있어. 엘람.
엘람은 아버지가 누구야? 셈이야, 셈. 셈. 그 다음에 또 이 야벳의 그 셋째 아들이 마대가 있어, 마대. 그러니까 지금 이란 사람들의 조상은 엘람과 마대야. 그러니까 마대는 야벳이야. 저기 우리 저기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다 야벳의 후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동양인 같기도 하고 서양인 같기도 하고 그래. 거기는 섞여 있단 말이야.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시리아, 혹시 모르겠네. 시리아란 나라는 그 조상이 아람이야, 아람. 아까 제가 써놨잖아요, 아람. 예, 셈의 5번째 아들. 그러니까 이 셈족들은 또 그 언어 체계도 비스무리해. 비스무리해. 그래서 이 아람어는 이스라엘 히브리어하고 비슷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비슷해요. 아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글자 수도 똑같이 22개씩 있어. 그래서 예수님 때는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쓰신 거야. 아람어. 그렇게 해서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거 다 아람어야. 에바타 열려라 이것도 다 아람어고, 그 다음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것도 다 아람어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썼다. 이 이름 바디메오 할 때 앞에 바자 붙이는 것도 다 아람어야. 바돌로메 앞에 바자 붙이잖아.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할 때도 바자 붙여.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벤자가 붙고 아람어는 바자가 붙어. 그런 식으로 예수님 때도 아람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람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 이제 시리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엘람의 후손들은 이란 땅에 살고 있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러면은 아수르의 후손들은 지금 어느 나라인가? 아수르의 후손들은 이후 어떻게 됐는가? 자, 아까 잠깐 설명했어요. 아슈르 바니팔 때 아수르가 최전성기를 구가했단 말이야. 파워풀하고. 그런데 그 아들 때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멸망을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수르는 나라가 있다 없다. 2600년의 역사 가운데 아수르는 한 번도 나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제 개인적으로 그거 엄청 궁금했어요. 뭐 자료도 찾아보고 자료도 잘 없고. 도대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료가 모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의 쭉 역사와 모든 결말이 이제 다 정리가 됐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조금 오늘 이 시간에 공유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결국은 요나의 전도를 받았잖아. 그래갖고 유일하게 이방인 가운데 그런 식으로 전도받은 민족도 없고, 전도받았다 해서 그렇게 회개한 이방인도 없어. 오직 니느웨 사람들만 전도를 받고 회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건 이제 궁금한 거야. 자, 7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 아수르 멸망이 BC 609년이에요. 609년. 니느웨는 612년. 자, 지금까지 아수르 민족은 나라 없이 지내왔어. 2600년 동안. 민족은 있어. 민족은 있는데,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잘 결혼도 안 해. 민족은 유지되어 오는데 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 한 구퉁어리에서 자기네 민족끼리 사는 거야. 자, 아수르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쭉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아수르 지역은 아까 니느웨 성은 무슨 강가에 니느웨 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티그리스. 꼭 기억해 두세요. 티그리스. 그 밑에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었던 바벨론은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었어요. 예, 거기는 평야가 넓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었어. 예, 그래서 바벨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부유한 곳이야, 거기는. 근데 아수르는 이 산악지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못 지어. 대신에 거기는 뭐냐면은 교통의 요충지야,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원래부터 장사를 잘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장사하다가 제국을 만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이후로 2600년 동안 쭉 아수르를 지배해온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 쭉 적어놨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예. 그 다음에 아까 헬라 제국을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다고? 로마가 멸망시켰지. 근데 로마는 티그리스까지는 영역이 확장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티그리스 쪽은 그 다음에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이었고, 그리고 나서 파르티아 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제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옛날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를 이어가지고 자기네가 페르시아를 이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그대로 적었어. 그러다가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 제국이 들어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누가 멸망시켰냐면 몽골 징기스칸이 멸망을 시켰어.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지배로 넘어왔는데 그 가운데 티무르라는 제국이 하나 더 있었어요. 티무르. 몽골의 후예다고 이제 주장한 티무르.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만 지배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라크와 이란 양쪽에 걸쳐 있어요. 이제 저기 보면 현재는 이라크의 모술, 아르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라크 도시. 이 모술, 지금 모술이라는 곳이 옛날에 니느웨가 있던 곳이야. 예, 모술이라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라크 제2의 도시인데 옛날에 니느웨가 있던 곳에 지금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모술. 그리고 이제 이란에는 우르미아라는 곳이 있어. 우르미아. 예,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거야. 디아스포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로 흩어진 거야. 예, 그다음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 미국, 유럽, 호주 이런 데 흩어져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는 이라크의 모술, 아르빌, 그다음에 이란의 우르미아, 그리고 미국, 유럽, 호주 등지에 이 민족들, 아수르의 후손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종교를 믿을까? 지금 이라크 땅에도 살고 이란 땅에도 사는데, 자, 이라크는 지금 어느 종교를 믿어요? 이슬람. 이란은 이슬람. 야, 그러면은 이 아수르의 후손들은 종교가 무엇일까? 예, 기독교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자,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슬람 땅 아니지만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조건이 있어. 여기는 이란이고 이라크고 전부 다 이슬람의 땅이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종교생활 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해라. 그렇지만 전도는 된다 안 된다. 전도는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어로는 번역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은 어떤 성경을 쓰냐면 아람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고대 아람어, 예수님이 썼던 그 언어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아람어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람어로 고대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아람어도 알고 현지 언어 페르시아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현지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들이 되었을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한 제자들이 있어. 그 제자가 도마야,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와 다데오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이 여기가 티그리스, 여기가 니누에죠, 니누에. 여기가 니누에, 여기가 니누에. 이게 현재는 모술이에요, 모술. 그리고 요 근처에 아르빌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요쪽 땅이 이라크야, 이라크. 여기가 이란이야, 이란. 이란의 요쪽에 아르미아가 있는 거야, 아르미아. 요쪽에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 아나, 안디옥? 안디옥. 처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사 한수 받고 나간대, 안디옥. 안디옥 쪽하고 연관이 깊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쪽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로마.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로마 때는 이 로마 때는 여기에 파르티아 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하고의 국경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가. 이쪽이 로마, 이쪽이 사산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마하고 다데오. 도마는 더 먼 데까지 복음을 전했잖아. 어디? 인도. 그러니까 인도에 가기 전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는 다시 자기 제자들을 남겨놔두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 도마가. 도마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그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거야. 지금도.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 읽었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장 41절에 보면 12장 4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41절 심판 때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어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민족. 예.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 예. 예, 그렇게 가지고 여기 우리 교재 7쪽에 보면 우리는 요나의 전도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민족의 후손이다. 이 DNA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땅이 다 이슬람의 땅이 됐지만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재 7쪽에 보면 아시리아 동방교회란 말 나와요. 아시리아 동방교회. 이 아시리아라는 말은 역사적으로는 아시아라고 쓰지만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우리 성경 말로 하면 아수르 동방교회야. 아수르 동방교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초기에 도마와 다데오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만 이제 서기 100년, 200년, 300년 이때만 해도 이 기독교 신학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때야. 그리고 이때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박해한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잖아요. 네 번째. 두 번째 박해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렇게 해서 이 로마 시대 때는 10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 박해 10번. 10번의 박해가 있어. 그런데 이 박해를 끝낸 황제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도 공식 종교로 인정한다. 누구? 콘스탄티누스 1세.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일세가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한다고. 그리고 로마가 AD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라고 정해. 이 공인과 국교는 달라요. 공인은 뭐냐면 기독교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어떤 걸 믿어도 괜찮다는 거고, 이것이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기독교만 믿어라야. 오직 기독교. 그러니까 국교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신전이라든가 뭐 다른 신상들 다 때려부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게 가지고 이거를 좀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기독교 신학을. 그렇게 해서 공의회라는 거를 소집해요. 공의회. 325년에 처음에 니케라고 하는 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건너 여기 니케아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에 이 종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으라 그런 거야. 지도자들이 다 와. 그때 로마 시대 때는 이 지역별로 교회를 관리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각 지역별로 이거를 교구라 그래. 교구. 지역별로 교구하고 그걸 다 모으면 총대교구가 되는 거야. 총대교구. 그래서 총대교구,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총대교구 5개 총대교구가 있어. 5개 총대교구. 그게 어디냐면 여기 내가 지금 5개 도시를 썼어.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일로 옮겼잖아. 콘스탄티노플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 5개의 총 대교구가 있어. 그러니까 5개 여기 이 교구를 책임지는 주교라 그래. 주교. 주교가 5명 있는 거야. 5명. 그렇게 해서 모여서 여러 가지 신학 이론을 정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립된 게 삼위일체 교리야. 삼위일체 교리,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야? 예수님도 참 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때 정립이 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참 신인가? 참 인간인가?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난 게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그런 이 회의를, 왜냐하면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해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에베소 공의회 때 세 번째, 에베소 공의회 때 이제 뭐가 이제 논제였냐면, 그러면은 마리아는 누구냐 이거.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누구냐. 거기에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쪽은 예수님이 참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론이 있고, 근데 한편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또 동시에 참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하자 이렇게 된 거야. 한쪽은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그러자. 근데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돼. 일치가 안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파들이 이단으로 몰렸어. 그 어떤 논쟁에서 몰린 게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잘린 거야. 근데 그걸 주장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야. 네스토리우스. 그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야. 로마 황제가 그를 데려다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삼았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야. 안디옥. 그런데 그 네스토리우스가 나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못하겠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 이걸 주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자 하는 사람 쪽에 한테 이론적으로 밀린 게 아니에요.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결론 내리고 그냥 쫓아버렸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네스토리우스를 쫓는 사람들의 이단으로 몰린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이단이 돼갖고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쫓겨난 거야. 교회에서 파문을 당해가지고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이 아스루 또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이론을 받아들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신학의 교회가 형성이 된 게 아시리아 동방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시리아 동방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스토리우스의 이제 신학을 전수받았다. 거기 보면 크리스토토코스, 데오토코스 이렇게 두 개를 써놨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크리스토토코스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토코스. 토코스가 아니라 토코스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다음에 데오토코스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카톨릭은 지금도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게 이제 더 지나쳐가지고 지금은 마리아를 완전히 신으로 모시는 지경에까지 간 거야. 크리스토토코스, 데오토코스. 물론 이제 지금은 이 아시리아 동방교회하고 카톨릭하고 서로 이제 당신 것들을 다 존중한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 것들을 다 왜냐하면 양쪽 다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신들 말도 틀린 건 아니다. 과거에는 이제 서로 여러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못 봤지만 일단은 그리스도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다. 이거는 다 동의하는 바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이단으로 몰리면 거의 그냥 쫓겨났었어.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쫓겨났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교회들이 동방교회들. 그 중에서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 아수르의 후손들이 만든 교회가 아시리아 동방교회예요. 아시리아 동방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아수르의 후손들이잖아. 아수르의 후손들인데 이제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 이 사람이 쓰는 말은 아람어로 다 바뀌어요. 아람어는 히브리하고 같다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 옛날부터 아람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이제 인쇄하고 성경을 이제 보았어.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고대 예수님께서 쓰시던 그 아람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보았다.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까지도 봐요. 지금까지 그걸 페시타 성경이라고 그래. 여기 써 있어요. 페시타 성경. AD 한 4세기경쯤에서 고대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때 그 당시의 언어의 성경.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시리아 이쪽에 여기가 아람이었지만 이 지역 일대가 바벨론 때도 그렇고 페르시아 때도 그렇고 아람어는 공용어였어. 공용어. 지금 영어처럼 공용어였어. 그렇게 해서 아수르 사람들도 아람어를 썼어. 아람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아람어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성경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쪽은 로마, 이쪽은 페르시아잖아. 로마, 페르시아 여기 중간.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거쳐 가지고 더 동쪽으로 해서 계속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전파된 기독교가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예요.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내가 저 지도를 다 그릴 수 없어서 못 그리겠는데 여기서 페르시아를 지나가지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몽골 그리고 갖고 넘어서 중국까지 중국까지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기독교를 경교라 그랬어요. 경교. 빛의 종교다 그래. 경교. 그래서 중국에는 경교라 그러면 경교. 빛의 종교예요. 경교라 그랬어요. 경교. 그렇게 해서 일설에는 이 경교가 당나라 때 중국에 들어왔고 또 신라까지 전파된 흔적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나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까지도 경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확정하기는 뭐하지만 뭐 불국사에도 십자가 문양이 있고 여기저기서 십자가 문양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교. 이거를 이까지 전반 사람들이 이 네스토리우스 신학인데 이거 핵심 이거를 이 신학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아수르의 후손들이 아시리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회를 아시리아 동방교회라 그런다. 제가 이 그 팩바 우리 특강 제일 첫 번째 기독교 종파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종파는 여기 서방교회만 했어. 서방교회 위주로만. 그때만 해도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하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퍼즐이 이제 받쳐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교회의 핵심은 아수르의 후손들이다. 니느웨의 후손들이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나누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이 몽골 시대 징기스칸 때는 저쪽 그 동쪽 그 고려서부터 여기까지 다 몽골이 지배를 했잖아. 몽골 때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그 몽골 지배하는데 많이 퍼졌어요. 많이 퍼졌어요. 몽골은 종교에 대해서 박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건 좀 여담이지만은 이제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에요. 동방견문록. 우리 어린이들은 들어봤나? 동방견문록 누가 썼나? 마르코 폴로가 쓴 거예요.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근데 동방견문록은 몽골이 지배하고 있을 때야. 중국은 원나라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은 베네치아 출신이에요. 여기 베네치아 출신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동쪽으로 여행을 해가지고 원나라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까지 가서 원나라의 쿠빌라이 황제 밑에서 벼슬까지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쓴 것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쭉 중앙아시아를 거쳐가는 동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았다. 자기도 놀란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베네치아 출신이니까 당연히 자기도 기독교인이지. 근데 이 이후에는 기독교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원나라까지 가니까 원나라까지 다 기독교인들이 중앙아시아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았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인들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야? 이 아수르 사람들이 번역한 아람어 성경을 본 거야. 예배도 아람어로 드리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박해의 역사에서 박해.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많은 박해들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써놨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산조 페르시아. 거기 사루프라고 되는데 샤루프가 아니고 샤프루예요. 샤프루 2세의 대박해. 사산조 페르시아의 샤프루 2세의 대박해.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 이전의 페르시아, 옛날에 고레스 왕 있는 페르시아를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 그러고,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를 사산조 페르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파르티아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땅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산조 페르시아라는데, 샤프루 2세가 굉장히 파워풀한 왕이에요. 아까 이제 아슈르바니팔이 그 아수르의 광개토 왕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사산조 페르시아의 광개토 왕이야. 그래고 땅도 많이 넓히고. 그런데 파르티아도 그렇고 사산조 페르시아도 항상 적국이 어디냐면 어디 같아? 로마야. 로마. 그래서 항상 이 유프라테스 강이 항상 전쟁터야. 여기 페르시아 쪽하고 로마 쪽하고의 경계선이 유프라테스예요. 항상 여기서 전쟁이 붙는 거야. 근데 사프루 2세 때 로마는 황제가 누구냐면은 콘스탄티누스 1세야.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는 거야. 근데 자기네 땅 안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둘까 박해할까? 그러니까 너희 이놈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그런데 여기는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기독교야. 그러니까 가만히 안 놔두지. 거기에다가 로마도 기독교야. 그러니까 너희 놈들은 로마의 간첩들이야. 그러게 하고 박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박해 가운데서도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이제 믿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했던 박해는 두 번째 티무르 제국에 의한 박해야. 티무르. 1300년, 1400년 티무르. 이 티무르라는 사람은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티무르. 자기네가 징기스칸의 후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지배를 했어. 여기까지 다 지배를 했어.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들이 대개 다 이슬람 지역들이야. 자기도 이슬람 신자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슬람의 수호자다. 이래갖고 다른 종교들은 완전히 말살 정책 쓰는 거야. 기독교, 힌두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말살 정책. 그렇게 해서 이때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해. 티무르한테. 티무르가 제일 많이 기독교를 압살한 사람이야. 티무르. 티무르.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아수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요 위에 아르메니아 있고 아르메니아도 기독교 국가잖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다음에 조지아도 기독교 국가도. 거기도 8번씩이나 침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학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쭉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티무르가 기독교를 제일 많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슬람의 수호자.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명분이지. 사실은 이슬람교도 1000만 명 이상 죽였어.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한 1700만 명 된다 그래. 그래갖고 지금의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지금의 사마르칸트는 이 사람이 세운 거예요. 티무르가.
사마르칸트. 예, 그렇게 죽여놓고 저기 페르시아 땅에서 다니엘의 무덤에서 다니엘의 뼈를 가져가갖고 다니엘은 묘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 이 사람이 팀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한 또 박해가 있었어요. 예, 이때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150만 명 죽이기도 했는데, 예, 이때도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막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계속 신앙을 지켜온 거야.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정세의 변화 속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기독교가 거의 다 소멸됐어. 예, 소멸돼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거의 이 사람들은 2000년을 살아남은 거예요. 자, 여기 8쪽 봅시다. 8쪽. 거기 보면은 그 아시리아 민족의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현재. 그래서 전 세계는 한 300에서 500만 명, 한 4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거주 지역은 이라크의 모술, 아르빌, 그리고 우르미아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그다음에 유럽. 요게 아르빌은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2004년에서 2008년에 주둔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종교는 이 사람들은 그 100% 기독교다. 아시리아 동방교회나 칼데아 카톨릭 되어 있고, 성경은 페시타 성경을 지금도 쓴다. 고대 아람어 성경이에요. 예.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가깝고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언어다. 이 성경을 지금도 보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그거를 지금도 기념한다. 지금도. 예. 요나의 회개 사건을 지금도 기념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매년 요나의 단식일을 정해요. 요나의 단식. 예, 그렇게 해서 부활절, 여기 사순절 전, 여기 뭐 자료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 10일 전에 3일 단식을 하는 거야. 니느웨 단식이야. 니느웨 단식. 예,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니느웨 성의 단식을 지금도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때 회개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니느웨 단식.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민족의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고대 아람어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복음화. 지금 이제 이란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인데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성령께서 지금 이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란 전국에서 그런 간증들이 있어. 근데 이란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면 주로 어디에 거주를 하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돼. 아수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에서 공동체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런데 아수르 사람들의 큰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옛날 그 페시타 성경 보면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가면 왜냐하면 페르시아어를 같이 쓸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란이 복음화된다고 봐요. 이란이 복음화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겨두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이제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거기에 사진을 제가 3페이지에 걸쳐서 실어놨는데, 자, 9쪽에 보면 요나의 무덤, 우리 이제 팩바 시간에도 공부하는 부분인데, 원래 있던 요나의 무덤이 이게 모술, 아까 모술이 니느웨라 그랬어요. 모술 니느웨, 모술에 있던 요나의 무덤이에요. 이것이 2014년도 13년 전에 그 IS라는 극단 이슬람교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 이거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오른쪽 세 번째 보면 요나의 무덤이 파괴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무덤 자리가 옛날 아수르 왕들의 궁전 자리였어. 궁전 자리. 그래서 그 궁전이 거기 아래 보면 그 지하에서 그 에사라돈의 궁전이 발견된 거예요. 에사라돈은 누구냐면 그 아까 제일 파워풀한 왕이 누구라 그랬을까?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했잖아요. 아슈르바니팔의 아버지야. 아슈르바니팔의 아버지. 에사라돈의 궁전,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팔의 궁전, 이런 것들이 그 지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점토판. 이게 옛날에 아수르 글자가 이렇게 생긴 거야. 점토판. 여기 보면은 이걸 쐐기 글자래. 쐐기 글자. 설형 문자 또는 쐐기 글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점토판에다가 갈대로 찍어가지고 글자를 새겼다고. 이거를 아슈르바니팔이 3만 점 만들어서 도서관 만든 거야. 근데 지금 맨 아래 오른쪽에 보면 이라크 정부가 다시 요나의 무덤을 새로, 얘네들은 이제 당연히 모스크라 그러지, 이거 새로 건설한 모습이야. 그래갖고 파괴된 것을 새로 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료를 봅니다. 자,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바벨론 군대와 메대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함락이 될 때 그때 아수르의 왕은 니느웨 성의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거기서 같이 죽어. 그리고 이제 성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게 홍수가 나고 모래에 덮이고, 그래서 2500년 정도 모래 속에 묻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성경에는 아수르 니느웨가 그렇게 많아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 그게 1845년에 영국의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거를 발굴한 거야. 와, 성경에 있는 게 맞네. 성경 진짜네. 이렇게 된 거야. 그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아수르가 뭔지 니느웨가 뭔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거 신화냐 전설이냐 동화냐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발굴하고 나니까 와, 성경 진짜네. 요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상들을 그 흙 밑에서 이제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느웨성 발굴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그 유물들을 발굴해 가지고 전부 영국으로 실어 나갔지. 그래서 그 유물들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대형 박물관. 거기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점토판들.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점토판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세계 최초의 도서관,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점토판. 그 밑에 왼쪽에 보면 니느웨성 발굴품 중에서 라마수, 성 입구에다 세웠던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소, 그리고 날개 달린 라마수라 그래.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이러한 유물들을 캐낸 거예요. 여기서. 이런 한두 개가 아니야.
그다음에 가운데는 니느웨성 발굴품, 궁전벽 부조. 거기 궁전을 발굴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조들이 나온 거야.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막 성벽 벽에다가 새겨놓은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 사신들이 오면 그거 보고 겁먹으라고. 그런 것들이 다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맨 저기 아래 오른쪽에는 사자 사냥. 아수르는 주요 스포츠가 뭐였냐면 사자 사냥이 스포츠였어. 사자 사냥. 우리 스페인에 가면 뭐하지? 투 하잖아, 투. 사람들 경기장에 막 해갖고 이게 막 소 몰고 다니면서 막 창 던지고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확 찔러 죽이고. 그거 비슷한 경기를 사자로 했다고, 아수르는. 사자로. 그렇게 하고 이제 군인들이 막 이렇게 활을 쏴가지고 사자를 막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거의 죽을 때 되면 그때 이제 왕이 탁 나타나고 칼로 푹 찔러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아수르 때 죽은 사자가 막 수천 마리가 죽었어.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 지역에도 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아수르 때문에 거의 다 멸종됐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거야. 이게 아수르야. 자, 그 다음에 11쪽. 자, 맨 위에 왼쪽에 동방박사 기념교회, 이란의 우르미아에 있는 거예요. 아름이라 썼는데 우르미아야, 우르미아. 우르미아. 우르, 갈대아 우르 있잖아, 갈대아 우르. 우르는 도시고 미아는 물의 도시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데 동방박사 기념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왔잖아. 그 동방박사가 원래 여기 출신이 되는 거야. 여기 출신. 그리고 원래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베들레헴 다녀가서 조로아스터교 사원을 없애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교회일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야.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고, 이 교회는 아시리아 동방교회 소속의 교회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 이게 아람어 페시타 성경이에요. 이미 벌써 이제 오래된 성경이죠. 1700년 정도 된 성경들이에요. 아람어 페시타 성경. 그 다음에 거기에 위에 오른쪽에 보면 아시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아시리아 사람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야? 셈의 후손이야. 아시아 계통이다 이 말이야. 아시아 동양인. 머리카락 색깔 봐. 다 까맣잖아. 우리랑 똑같이. 그죠? 셈의 후손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왼쪽 거기 보면은 아슈르바네팔 동상. 아슈르, 이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세운 거야. 오른손에는 사자를 움켜쥐고 왼손에는 점토판을 들고. 그러니까 사자를 움켜쥔 거는 용맹을 상징하는 거고, 점토판을 들었다는 거는 지식을 상징하는 거야.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엄청 좋고 공부 잘하고. 아시리아의 영웅. 이걸 새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아수르 축제. 매월 4월 1일에 축제를 해요. 그러한 축제 모에. 그 뒤에 있는 파란 선, 빨간 선이 아시리아 국기야, 지금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 자체, 아시리아 민족 공동체 자체가 교회 공동체야. 기독교 공동체야,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슬람이고 뭐고 한 조로아스터교 간에 다른 그 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고 해도 끝까지 2000년을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모습은 이제 유아세례 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이 아시리아 공동체,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도 2000년을 기독교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 니느웨 단식 이를 지키면서 요나의 회개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그냥 많이 잘라 먹었는데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강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세요? 네. 현재 톡방에는 아직 질문이 없으시고, 아수르가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라니, 이란 이라크가 다시 보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하고요.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8월 31일에 이제 저희가 팩트 바이블 스터디가 이제 2번 수업이 남았고요. 8월 31일에 마지막 이제 종강 수업을 여기서 포트락과 함께 또 나눔도 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개강입니다. 저희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고 9월 7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희한하게 원래 52주인데 월요일이 이번에 53주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8월 17일 안 쉬는데 8월 17일은 이제 휴강을 하고 조금 늦게 9월 7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팩트 바이블 스터디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선착순 50가정에게는 홍광석 장로님이 추천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천국을 만드셨어요. 저희 홈스쿨 컨퍼런스 주제 강사로 2019년 20년도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책을 쓰신 드래곤 시드, 또 가정 예배에서 올드 스토리 뉴, 롱 스토리 쇼트, 원더풀, 저희가 마초스키 목사님 책만 한 6권을 번역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을 이제 홍광석 장로님이 쓰신 건 아니고 추천해 주신 그 이유로 요거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런 그림책이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연락해서 딴 거로 바꿔달라 이런 연락은 제발 하지 마시고요. 힘듭니다. 제가 받아서 선물하세요. 선물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선착순 50가정에게는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 교재가 있는데 그거 신청할 때 함께 동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납이 아니라 월 5만 원씩이고 재수강은 4만 원인데 월 연납은 50만 원, 재수강은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납 신청자는 또 장로님 알리아 물결 약속의 땅으로 그 책을 사인을 해서 또 보내드리니까 가능하면 또 연납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팩트 바이블 스터디는 이제 이미 광고가 올라가 있고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또 신청하셔서 여기 지금 저 이경수 선생님 8년째 들으시나요? 막내가 6살 때 들었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1이구나. 온지가 중1이 됐습니다. 이경수 선생님 후기도 제가 톡방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그 필기에 개발세발 쓴 글씨부터 지금 가지런히 쓴 글씨, 그 필기가 또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또 해마다 무려 1년짜리 과정을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해마다 하는 것도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시겁할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그리고 또 인간의 머리가 또 망각하는 존재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집중도 못하고 긴 글 못 보고 우리 뇌가 그렇거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마다 반복하는 게 전혀 나쁘지 않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장로님이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들과 재미있는 것들, 뭐 유튜브 쇼츠에 뭐에 너무 이렇게 재밌는 거 많잖아요. 예, 재밌는 거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는 돈을 쓰고 투자를 하는데 또 우리가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또 영적인 존재로서 또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더 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저기 남유다가 어디다 누가 쳐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사실 모르고 다녔어요. 그냥 뭐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이 정도 수준으로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뭐 언제 몇 년도에 586년에 멸망하고 722년에 멸망하고 이런 거 뭐 관심도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성경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가운데 있어 왔던 엄연한 팩트라는 것들을 우리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또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회자 가정들도 한 20% 이상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들도 또 배우는데 일반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더더욱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팩트 바이블 스터디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더 유익하게 견고하게 또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전에 하셨던 강의들도 이 팩바 특강도 또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